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순종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은 후 다윗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대적을 철저하게 제압해 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했다고 매우 간단히 서술됨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전하고 있죠. 다윗이 정복한 곳은 메덱 암마라고 불리는데 이 이름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팔의 굴레 혹은 어머니 도시라고 부릅니다. 매우 특이한 의미를 지닌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이름을 지닌 도시에 대한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도시를 칭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했거나 휴전을 했다는 뜻으로 혹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전쟁 이후에는 이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못 괴롭힌 거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 빛나는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남았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정복 전쟁을 할 때는 한 번도 이 지역까지 진군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요단강 주변의 한 좁은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좁은 땅을 얻고는 이 정도면 됐다고 안주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 훨씬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작은 것을 얻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힘들어서일 겁니다. 전쟁은 힘듭니다. 지속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만큼이나 노력과 시간과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요, 한번 끝까지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큰 축복을 발견하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친 다윗은 동쪽 평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을 칩니다. 모압은 다윗의 조모 룻의 모국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은 그의 가족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모압을 친 걸까요? 모압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서인지 다윗은 포로로 잡은 모압 남자들을 줄을 지어 세운 후에 3분의 1만 살려주고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2절에 나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사울도 이 지역으로 진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북동쪽의 소바와 다메섹의 아람을 제압하는데 소바왕 하다레셀과 다메섹의 아람이 연합해 대항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완전히 무찔렀고 하다레셀의 신복들에게서 금방패를 빼앗았고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노스를 탈취했다고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하다레셀과의 전쟁에서 생포한 마병 1700과 보병 2만 중에서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다윗이 주로 보병을 이용해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윗이 노획한 병거와 말을 흡수해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활용하지 않고 이같이 처리한 데는 아마도 많은 군말을 두지 말라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많은 군말을 보관하고 먹일 만한 시설도 부족했다는 점과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은 군마와 병거를 사용할 만한 여건이 못 되었다는 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갈등을 그치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의 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리품으로 얻은 많은 은금 등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은혜를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 바로 순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다윗을 통해 벌하시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심으로써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제사보다 순종하기를 선택했고 왕이라는 지위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패배한 나라들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되려 다윗의 치아 아래 들어온 것은 그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떻게 모든 나라를 통합할 수 있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아니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확인했고 받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어서 구원을 얻어야만 진정한 축복을 누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왕처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 이름을 넣어 담대히 고백함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